됐어. 예, 제 9강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구강은 41수부터 45수까지 되겠습니다. 제목이 범어사 해하일 상 원요함. 이렇게 됐죠? 원요함. 범어사의 해하일이 뭐예요? 하한거 해제날 이 소리예요. 하한거 해제날에 어디에 올라갔어요? 이 상이라는 것은 어디에 오르다 이런 얘기요. 원요함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원요함 가보셨어요? 원요함. 네, 원요함 가세요. 범어사에 원요함이 있는데요. 그냥 가는 동안에 그냥 이 돌이 막 말도 못해요. 돌이 그냥 어떻게 돌이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가볼 만한 곳이니까 꼭 시간 내셔서 원효암을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원효암은 누구에 관한 곳이다? 원효에 관한 곳이다.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경선사가 원효암에 대해서 올라가 갖고 어떤 시를 쓰셨나? 7원 절구를 쓰셨는데 조사인멸 전개망이라 금일 분명 좌차되니 장두 유한 명여칠이고 조파사나 대지래네 이렇게 썼어요. 자, 조사인멸 내자 세자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게 보르는 게 빨라요. 자, 조사인멸 조사가 인멸하였다 라고 전하는 것은 전개망 전하는 것은 모두 개짜야 몽땅 다 거짓말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원효암에를 올라왔는데 여기서 조사가 뭐 입적해었다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거짓 전함이다. 전할 전자죠. 왜? 금일 분명 좌차되라. 금일 내가 와보니까 분명히 이 좌대에 앉아있더라. 이 차대에 앉아있더라.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원효암을 가서 차대에 있는 누구를 봤어요? 원효를 봤겠죠. 근데 실질로 원효를 봤을까요? 원효의 흠향을 봤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느끼니까 이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지 않아도 실체와 있는 거와 실체가 없는 거는 같다 다르다. 같다. 내 마음이 이미 원효를 봤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쌍차 쌍조가 서요 안 서요? 서지요. 어디에서요? 앉았다라고 하는데 쓰는 거죠. 앉았다 없다 없는데 앉았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이 우리의 마음자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까? 그래 놓고 경호선사가 제 1년에서 조사 입적하였다? 그거 순전히 거짓전함이야. 난 지금 분명히 여기서 원어를 봤는데 이 얘기야. 같이 앉아있죠. 예. 그리고 어떻게 봤을까? 라고 이제 자기가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장두 유한 명여칠이니 이거 굉장히 멋진 말이거든요. 여기서 이 장두라고 있잖아요. 이 장두 유한 보세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이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이 기가 막힌 말 네 줄이 뭐냐, 네 자가 뭐냐? 경호선사의 주장자는 짧아요, 길어요. 여기 봐봐. 저거 하나밖에 없어. 그냥 평생 동안 저거 하나. 경호선사 저 주장자가 새카매요, 안 새카매요? 그냥 칠흑처럼 새카매. 오칠을 해놔가지고. 오칠해서 저게 뭐 무슨 나무래더라? 뭐 무슨 참중나무라나 뭔 나무라나 하는데 저게 그냥 날창날창하면서 그냥 아주 찔기답니다. 지금도 판대요. 그래서 내가 저거 하나 구하려고 했는데 그냥 범진 스님이 안 구해와. 내가 몇 번을 부탁했는데 어쨌든 저게 무슨 나무인데 지금도 저 주장자 저게 만들어 놓은 게 파는 곳이 많이 있다는데 제가 저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경호선사가 가지고 간 주장자의 머리에 뭐가 있답니까? 눈깔이 있어. 아이고 이게 뭔 소리래요. 이 주장자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해서 막 꼬시꼬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 주장자 위에 이렇게 있죠? 이 주장자 여기가 뭐를 단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걸 주장자 눈깔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주장자의 눈깔이 달려 있어. 그러면 이제 이 경호선사가 자기의 분신이잖아요, 주장자가. 거기를 가가지고 눈깔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장두유한. 주장자의 머리에 유안. 그러면
이 두 개 이렇게 갈라야 돼? 가르면은 이게 이 쌍차쌍조 이뤄요, 안 이뤄요? 얘는 무형이야. 얘는 살렸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똑같은 말이 있죠? 망공한테 가가지고 다비문을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너 유한석인 태하로.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 지난번에? 자, 유한석인하고 장두유한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죠? 왜냐면 여기가 바꿔진 것 뿐이야. 여기 유한. 눈이 있다. 눈이 있다. 이건 석인이고, 돌로 만든 장수고, 얘는 장두고. 똑같은 말이에요. 바꿔 만났죠? 원래는 유한, 장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도 바꾸면 또 석인, 유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 기가 막힌 말의 조화를 잘 봐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중도부리를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중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항상 쌍차쌍조, 쌍으로 성립이 돼요. 쌍으로. 한 개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장두유한. 그냥 장두라고만 했으면 지팡이 대가리잖아요. 거기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거기다 유한을 붙이는 순간, 이건 쌍립이 서는 거죠. 그래서 장두유한, 그 주장자 머리에 눈깔이 있어서, 얘기죠. 주장자 머리에 눈깔이 있는데, 눈깔을 이미 윤깔이라는 유안 해갖고 눈깔이라는 만드는 말이 드는 순간에 뭐를 보여줘야 돼? 눈깔이 있다 그러네? 그럼 보는 게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겠죠? 보는 게 있나 하면 없나 보세요. 장두유한, 주장자가 눈깔이 생기니 명여칠. 이 중요한 말이에요. 칠흑같이, 그지? 밝기, 명이 뭐와 똑같다? 칠흑과 같다 그랬어요. 이것도 뭐 대단한 말이죠. 이게 명여칠. 장두유한, 주장자의 눈깔이 생겼는데 그 눈깔이 어떻더라? 그 밝기가, 에? 어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하여튼 어이가 없다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경호선사가 이거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참말로 이 기자라고 초평할 일이죠. 왜냐면은 이 말한 거를 보세요. 명여칠을 보면 알아요. 명여칠. 밝기가 뭐 같다고요? 칠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장자의 이 눈을 달아놓으니까 얘는 엄청나게 밝은 거고 얘는 엄청나게 어두운 거예요. 같이 돼. 우리가 박다는 거야 속으면 돼야 안 돼요. 박다는 거야 속지 않게 해서 바로 칠을 갖다 쳐버리는 거야.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속으면 안 돼요. 밝기가 뭐 같다고? 칠흑과 같다. 칠흑이 밝고 안 밝고? 칠흑은 어마어마하게 어두운 거야. 저 주장자가 칠흑이라니까. 저 주장자가 칠흑이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둡다는 말을 해요, 안 해요? 그렇죠. 그게 하는데 예, 그게 칠흑이에요. 우리가 이 칠흑같이 어둡다는 말을 쓰잖아요. 어두우려면 어떡같이 어두워야 돼? 칠흑같이 어두워야 돼. 근데 이 칠흑이 577자야. 그냥 그렇죠. 그냥 어두움이 그냥 어둡다 못해서 가장 어두운 거를 칠흑같이 어둡다 그러는데 여기다가 밝기를 넣어놨어요. 밝기가 칠흑같이 어둡대. 이게 뭔 소리냐. 그래서 여기에 중도가 기가 막힌 순간에 그냥 찰나에 들어가 버렸어요. 중도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이 경호선사가 앞 뒤절 조사 인멸 전개망이요 금일 분명 자차되라. 이것은 내가 여기 와보니까 조사가 입적했다는 거 그거 거짓말이야. 살아있잖아. 누가 살아있어? 원효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차대에 분명히 앉아있는데 그러면서 머리에 눈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죽었다는 원효가 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것은 중도의 경지에서 보면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중도의 경지를 3, 4년에 드러내고 있는 건데 3년에다가 이미 드러냈어. 장두유한 명여칠이라 이 7자가 대단한 말이죠. 그냥 대단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놀라움의 경지죠. 이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주장자를 갖다가 생명체를 불어넣어서 주장자 대가리에다가 눈깔을 집어넣는 순간에 그 눈깔은 볼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봐? 그 밝기가
칠흑같이 밝어. 이 칠흑같이 밝은 게 밝은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칠흑같이 칠흑과 같다. 밝기가 칠흑과 같다. 오 마이 갓. 밝기가 뭐 같다? 칠흑과 같다. 그래서 어두움의 극치는 그렇죠. 어두움의 극치는 밝음의 극치와 통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갖다가 그냥 명여칠이라고 해놓는 바람에 우리의 정신세계가 정신 차려라.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전부 다 뭐다? 분별심이다.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바늘구멍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명여칠, 칠흑같이 어두워. 이렇게 돼서 밝다는 거예요. 도대체 밝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밝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밝다는 것도 아니고 어둡다는 것 같더니 두 개를 다 떠나라는 거예요. 두 개를 다 떠나라. 양변을 떠나주소.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오지만 분별심을 내지 말아라 이 말이야. 밝다고 웃기네 칠흑같이 밝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밝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밝은 게 아니고 어둡다고 하는 것도 어둡 게 아닌데 네가 정말 밝다고 할래? 그러면 칠흑같이 밝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밝기가 뭐랑 똑같다? 칠흑과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별심에 그냥 쪼가리까지도 다 그냥 사글이 부셔서 없애서 그냥 허공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여기에 분명히 앉아있다는 그 경지를 이 글로 셋째 줄에 있는 그걸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네 번째 가서는 이제 이러한 자기 마음 상태를 이렇게 썼어요. 조파사나대지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경지에 들어서서 보니까 사나대지 보세요. 예, 밝기가 뭐랑 같다 그랬죠? 칠흑과 같다 그랬죠? 그러면 칠흑과 같다는 거의 반대는 다 모여야 돼. 여기 칠흑과 같다고 여러분 잠깐 속았지? 거기서 잠깐 멈추고 싶었지요? 아 밝기가 칠흑과 같다니까 아 여기 중도를 쳤구나 라고 했는데 천만에야 경호선사가 왜 우리 저번에 왜 선창에 갔다가 뭐 선창에 한 줄기가 생겼는데 한 줄기가 다시 뭐를 이뤄가지고 빈공에 오니까 저기가 밝아온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걸 끌고 가는 거야. 지금 여기 셋째 줄에서만 멈추는 게 아닙니다. 넷째 줄로 끌고 돌아요. 봐. 밝기가 칠흑같이 밝은데 칠흑같이 어두운데 이제 사진 밝기가 칠흑과 같아. 그러면 하나도 안 보여야 돼. 칠흑이니까. 근데 다 보인다고 써 있어. 보세요. 조파사나 태지래라. 사나 태지를 그냥 말쑥하게 다 비춰준다. 이러면 빛일조. 알겠어요? 네, 조파라고 하는 것은 광명이에요. 광명. 근데 이제 이 조파라는 특별한 뜻이 있어요. 조파는 불타 우리 부처님이 지혜의 광명으로서 범부의 무명을 비치어 깨우쳐 주는 일을 조파라고도 한답니다. 다시 한번. 불타가 지혜의 광명으로서 뭔 광명? 지혜. 옳지. 그냥 불빛을 붙이는 광명이 아니에요. 지혜를 내게 해서 지혜의 광명으로서 범부의 무명을 밝혀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가 장두유원 명여칠이라 머리에 여기 이 머리는 그냥 머리가 아니죠. 주장자 머리야. 주장자 빼먹었어. 주장자 머리에 눈가를 다르니까 그 밝기가 칠흑과 같은데 그 칠흑이 얼마나 칠흑 같으냐? 사나대지를 다 말쑥히 비춰온다. 그래서 여기를 사나대지를 밝게 비춰온다는 그 파를 조파라고 했어요. 근데 그 조파라는 뜻은 부처님이 불타가 지혜의 광명으로 뭔 광명? 지혜. 옳지. 불빛이 광명이 아니야. 지혜의 광명으로 범부에 뭐를 밝혀줘? 무명을 밝혀주는 그 일을 갖다가 조파라고 한답니다. 뭐야? 조파.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이거. 근데 경호선사가 조파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썼죠. 그래서 이 조파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파가 사나대지를 밝게 비춰온다 이 말은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으로 중생 범부들에게 깨우침을 알려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부처의 힘까지 빌어서 이 경호선사가 이 시를 썼는데 이 시가 범어사 하한 것 때 해제일날 썼는데 그냥 엄청 대단해 또 그죠? 그 경호선사 시가 이게 만만한 게 없어요. 인자들이 경호선사의 시를 알으려면은 그 경지까지 가야 되는. 근데 저는 그 경지까지 안 가더라도 가려고 노력이라도 해보고 이거를 한 번이라도 읽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입니다. 경호집에 하질 않으니까. 자, 42수 가겠습니다. 바빠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데. 보통 일이 아니죠. 자, 42수.
범어사 판상차운 제1절 이렇게 했죠. 네, 범어사의 죄송해요. 한 말씀만 내가 하고 싶어. 칠흑같이 어둡다는 말이 경어선사의 이 시로부터 된 건 아니야. 쓰여지지 않았나? 아, 그건 아니야. 옛날서부터 그냥 칠흑같이 어둡다고 하죠. 우리가 어둠을 정말 그냥 앞이 안 보이는 한 발짝도 내려둘 수 없는 어둠을 칠흑이라고 해요. 왜냐면 저 칠봐 오칠의 흑색깔이 그러니까 흑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오칠의 색깔처럼 그냥 스카해 옳지. 그래서 칠흑이라고 그래요.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산하 대지가 다 밝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산하 대지를 밝혀? 조파로서 조파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으로서 예, 범부 중생을 깨우친다 이런 얘기고 더 이상 많이 하면 힘들으니까 이게 진 빠져요. 그리고 진도 나가야 되다. 42수. 아, 이 범어사에서 경어선사가 처음으로 이제 그 오성월 주지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경어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게 이제 이 오성월이가 이 오성월이 대단한 분이잖아요. 1898년에 5월에 경어선사를 모시러 와. 그래가지고 이제 하한거를 마치고 이제 범어사에 오르고 저 사진 있잖아요. 저 사진이 범어사 하한거를 마치고 기념사진이요. 저 사진이 가운데. 네, 그래서 가운데? 예, 가운데 저기 뒤에 병풍 있죠? 네, 그게 범어사 하한거 마치고 조실스님 기념으로 1898년 7월 15일 날 기념사진을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제일 날 저걸 했잖아요. 사진을 찍고 그 해제일 날 저 원야암을 간 거야. 그러니까 저 지팡이를 들고 갔겠지. 당연히 그 지팡이가 주장자 머리에 눈깔이 있어. 밝기가 칠흑과 같다. 이게 그 소리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범어사에 이제 오셨으니까 예, 경어선사가 이제 처음에 범어사 초청을 받고 와가지고 그 범어사에 가면은 보제루라는 데가 있어요. 범어사 보제루. 지금도 있어요. 범어사 보제루라고 하는 것이 그 뭐죠? 이렇게 그 누각이야. 누각인데 그 누각에 올라가면은 판상이 뭐예요? 판때기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 위에 시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가 누구시냐면은 경어선사가 아주 존숭하고 좋아하는 네, 환성치안의 시가 있어요. 근데 이 환성치안은 경어선사의 몇 세 소년? 7세 소녀예요. 경어선사로부터 7단계 올라가면은 환성치안이 있고요. 그 덜어 올라가면은 이제 그 11세 소녀라 해서 청어 휴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또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겠죠. 그죠? 어쨌든 거기에다 영월 복률과 만화 보선을 넣으면서 이제 그 7세 손이 이게 다시 또 이게 9세 손으로 가고 13세 손 올라가는 이제 그런 법맥이 따로 있어요. 그건 또 다음에 하고 여기 이제 판상차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성치안의 시가 있는데 한성치안도 재수가 없을라니까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경어선사도 재수가 없을라니까 이 전봉준장원하고 겹쳐가지고 당신이 그냥 쫄쫄이로 고생을 하시잖아요. 근데 환성치안도 그래요. 환성치안도 대단한 저기였답니다. 선사였답니다. 그런데 뭐 무슨 이인좌엔 아닌가 뭐 난에 연루돼 갖고 그 금산사에서 법문을 하고 그러는데 사람이 그냥 말하자면 그냥 물결처럼 물려 돌아왔는데 그것을 누가 꽈발라가지고 그 음모라 해가지고 역적으로 몰아서 환성치안이 제주도로 귀양 갔다가 제주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돌팔매가 맞아서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 환성치안이 이제 불우한 그 속하는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왜 태고보우도 그렇잖아요. 봉은사 말이야. 봉은사의 그 문정왕후. 그래서 그 태고보우를 앞장 세워서 이제 문정왕후가 이제 불교를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언제 때 조선시대 때. 근데 이제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에서 배에서 내리기 전에 돌팔매질 맞아서 다 죽어. 그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다 그런 게 있고요. 근데 깨친 분이 운명이 깨친 거 그런 거 소용없어. 깨쳤다고 해가지고 그 업보가 없냐? 아니라니까요. 업은 업대로. 깨친 건 깨친 거대로. 해가지고 제가 말했잖아요. 해가상체라고가 또 있어요. 이게 이제 불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야. 왜냐면 불가에서 가만히 보니까 큰 스님들이 다 이상한 죄를 져가지고 깨친 자가 이런 걸 당해요. 이 경어선사도 업보예요. 이것도. 네, 그래서 이제 이 다른 데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업보를 먼저 다스려야 되겠네. 깨치기 전에. 그런데 이 깨친 자가
나는 업보부터 다스릴래 이런 생각보다는 아까 말했잖아요. 물빛 접수가 되겠다. 접수가 돼서 내가 그 빛을 갖겠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안타까워. 안타깝지만 받아야 돼. 그냥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업보를 피하려고도 안 해요. 받아야죠. 해가 상차라 해가지고 우리가 해가 나오죠? 해가 어디서 나오죠? 달마,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해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 해가 상차라는 유명한 말이 이 상차가 뭐냐면은 그 갚을 상자야. 갚을 상자고 채자는 채무야, 채무. 채무를 갚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해가가 원래 뭐였어요? 이 팔이 하나 없잖아요. 예. 이제 그 해가 상차라고 하는 게 이제 해가 승찬, 뭐죠? 승찬이죠. 밑에 제자가 승찬이잖아요. 승찬도 사실은 그 문둥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가 이제 승찬을 만나니까 내가 이제 전생빚을 갚으러 가겠다. 뭔 전생빚? 근데 이미 알아, 해가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는 전생빚을 갚으러 간다 해가지고 그 업도라는 그 곳으로 가요. 업도. 도시 이름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업고 앞으로 가는 것 같아. 그 희한하죠. 업도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선을 막 펴요. 그러니까 이제 선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그 마음자리를 하는 것이라 교와 다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선이 많이 퍼져 있질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그 달마대사 때 선이 들어오지만 힘이 없어요. 힘이. 예, 힘이 없고 뭐가 세? 도가 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꼽힐 때까지가 이제 육조 해명에서 뽑히는데 이때도 이 뭐 해가 승찬 도신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홍인 때까지도 크게 발휘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업도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 적중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고발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도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은 그 달마대사 들어오기 전에 이미 뭐가 더 먼저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안반수의경 들어봤나요? 안반수의경이라는 이런 경이 들어오는데 이 다 그 앞에 이제 교종의 그 경전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경이 유행하고 있는 찰나에 해가가 가서 이제 막 이 마음자리 뭐시 어쩌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작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쪽이 더 인기가 좋아 여기보다. 그런데 그 말소리를 들어보면 좀 허무맹랑해. 성년 들어보지 못한 마음을 찾으시오.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있어야 하니까 저놈이 이거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것은 그 혹세무민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을 해노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적중간이라는 자가 그 이 업도라는 곳에 그 관가에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원님 이런 사람은 이 친구야. 가서 일러. 이 새끼가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저놈을 쳐야 된다. 근데 이때 이미 해가는 이미 101살이야. 101살. 101살이나 쓰셔가지고 자기가 이미 때가 온 거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끌고 왔어. 나를 쳐라. 목을 이렇게 치라고 탁 내미는데 이 얼굴이 너무 평화스러워. 근심 걱정 하나 없는 진짜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스스로 이거를 봤거든요. 그거를 전생빚을 갚으러 왔다 해가지고 해가 상차라고 내려오면서 불가에 그냥 이 뭐 큰 스님이고 뭐고가 다 이런 상처를 받고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경호선사 저 박사학위 받기 전에 이걸 하는데 저도 이제 공격을 많이 받는 게 아니 왜 경호선사는 왜 삼수갑산으로 갔냐? 말 들어보면 대부분 이야기가 뭐 과부를 얻어서 갔다,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듣기 싫어 갔다, 이제 피해 갔다, 뭐 도망갔다,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환속했다. 나로서는 고민이죠. 내 스승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라고 하다가 이 수많은 걸 찾다가 36대법을 찾듯이 이 상차라는 걸 찾아요. 해가 상차라는 것을 찾아서 아 이거구나 해가지고 이 박사논문 쓸 때 논문을 써야 돼. 소논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해가 상차를 냈어. 말은 안 하지만 무슨 불교 학회에 냈어. 그랬더니 나를 똑 떨어뜨렸어. 내가 다시는 쓰나 봐라. 유명한 학회야. 근데 제가 처음으로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구신거리지를 않는데 박사 논문을 써야 되니까 이 논문 하나가 통과돼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걸 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했죠. 평생 처음으로 내가 한번 내봤는데.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나는 다시는
글을 쓰지 않으리라. 절필하리라 해가지고 그냥 내 마음속으로 그냥 칼 확 찔러서 그냥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얼마 지나왔는데 누가 그것도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수님이에요. 아주 뭐 하고 있어? 응? 응? 저기 난리가 났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봤는데 제가 그 앞에 뭐를 냈냐면은 이거 해가상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른 그 학회보다는 조금 작은 데도 냈어요. 근데 이거 갖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 이건 말이 안 통한다 했는데 이제 그 동대 모 교수가 이제 스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기 개인 감정은 감정인데 경허선사를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떨어뜨리려고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통과가 돼요. 그래서 붙는데 여기에 뭐라냐면 해가의 상체 사상이라고 내가 이거를 냈는데 이걸 기어코 떼야지 합격시켜준답니다. 그럼 해가 상체 뭐라는 얘기? 그러니까 상체 뭐란 얘기요? 난 어이가 없어요. 경허선사 적어도 마찬가지예요. 중도불이 선사상이거든 저게. 근데 꼭 선자를 빼야지 통과시켜준대. 오이가 없네. 내가 다 수용하고 내가 했는데 웃기는 거죠. 중도불이는 그냥 사상이라고 하면 돼요. 선사상이에요. 저기가. 그렇지. 예, 그래서 낯설었지만 어쨌든 그걸 수용하고 했고 이걸 빼래 기어코. 그래서 내 논문이 이게 없어요. 인터넷 치면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저게. 그래서 내가 이제 경허선사를 이게 상체구나 해가지고 이제 했지만 이게 밑받침이 강하지를 않아.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그 전봉주를 나오면서부터 이 소설 이 시를 다 다시 써요. 경허선사의 그냥 이 고통과 아픔과 이 괴로움이 다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를 그 뒤에 알았죠. 전봉준 장군 나오면서.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전봉준 장군 그 동학농민 그거를 당하고 난 뒤에 이게 언제 가냐 1898년에 이걸 쓰시는 거예요. 연도까지 다 알게 됐어. 왜냐? 다 경허선사가 삼수갑산 간 이유를 알으니까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이 시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썼다, 왜 이랬어 해서 이 시를 다시 하면서 이게 보세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다시 하게 됐는데 해가상차라는 이것이 업도에 가서 이걸 했는데 여기가 지금 환성지안에 아까 말했죠. 환성지안도 제주도에 갔다가 몰매 맞아 죽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로는 상체야. 상체를 갚으러 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일은 세사임년과요. 세상일은 뭐 한다가 인연에 맡겨서 지나가게 내비두거라. 이런 얘기죠. 금산 우복 다시 복자죠. 다시 복류. 다시 와서 내가 또 놀게 됐구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와서 놀게 됐다는 얘기는 그 전에 왔다 안 왔다. 다시 왔다. 예. 근데 금산이라고 했는데 이 금산은 사실은 금정산입니다. 이 범어사가 금정산 범어사야. 근데 왜 금정산이라고 했을까? 우물이 있죠. 이 금정산 범어사 그 위에 우물이 있잖아요. 저기 정자가 우물 정자거든요. 금정산. 예, 거기서는 금샘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금샘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이 금정산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내가 인연에 맡겨서 살아가거니 이게 바로 전봉준 장군 때문에 운명이 이로다 내 맘대로 되지 않으니 그냥 이럭저럭 운명의 인연에 맡겨서 내가 사노라라는 그 경허선사의 그 말하자면 감정을 그때는 저거를 읽지 못했어요. 읽지 못했다가 이걸 전봉준 장군 보고 이걸 다시 읽게 되니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왜 경허선사가 인연에 맡겨 살아간다는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경허선사가 세속 인연에 얽혀 뭔 인연에 얽혔어? 세속 인연에 얽혀서 이렇게 내가 쫓겨가고 있지만 그냥 내가 다 세상 인연에 맡기고 그냥 이 세월을 보내노라. 그런데 내가 또 이 금정산에 다시 와서 놀게 됐구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요. 아까 그 하한거 때 원효함에 올랐다는 건 1898년. 그리고 이거는 하한거 끝나고 다시 또 조시를 받게 돼요. 그래서 다시 금정산 범어사에 와가지고 이제 여유가 되니까 이제 보제루에 올랐어요. 그래서 보제루에 올라서 보니까 거기에 환성지안에 시가 하나 있어서 그 시를 따라서 판상차운이라는 것은요. 그 운자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따라왔을까? 자, 보면은 운자가 뭐뭐 있죠? 과, 유, 반, 두, 색, 주, 몽, 유 이렇게 됐잖아요. 그거를 따라서 경허선사가 그 시를 다른 식으로 자기가 새로 지은 거예요. 그걸 판상차운이라고 그래요. 차운, 운을 빌려온다 이 말이야. 차는 빌차자니까 판상차운.
차를 빌려서 내가 운을 읊었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래요? 한천 횡로반이요. 한천 차가운 한자죠. 차가운 샘물이 가로질러 횡 도로를 가로질러 도로를 가로질러서 흐르는데 방초 고암두라 오래된 그 바위에 방초가 향기롭게 피었다. 이 방초가 뭐예요? 방초. 우리가 경어선사가 방합록이라고 하잖아. 이게 꽃다울 방자거든요. 꽃다울 향기가 내는 풀이 아주 향기를 품면서 어디에 피어있다? 오래된 바위에 피어있다. 고암. 아시겠죠? 시하청봉색이라. 시하청봉색. 이곳 아래, 그러니까 이 내 발 아래에 청색의 봉우리가, 푸른색의 봉우리가 그 발 아래에 우거졌다. 이 얘기. 발 아래. 이곳 바라에. 바로 시자니까 이곳이, 이 바로 아래에서 그 푸른 이 봉우리가, 몇 뿌리가 푸른색을 띠면서 우거져 있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말하자면 보제루에 올라서 본 풍경을 자기가 그대로 읊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장중 백로주라. 장, 이건 손바닥 장자야. 손바닥 한 가운데 들어있다. 뭐가? 백로주가. 이 백로주가 뭘까? 이 주가 술일까요? 아닐까요? 주가 술일까요? 아닐까요? 술 아니에요. 술주자가 아니잖아요. 이 백로주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 같은데. 장소 아니에요. 그 이슬이 막 더렁더렁 매달려 있는 아주 긴 물가를 백로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정산 이 그 보제루에 올라 보니까 그 밑으로 몇 뿌리가 있는데 좀 높았었나 봐, 위치가. 백로주가 있는데, 아니, 몇 뿌리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몇 뿌리가, 몇이라는 거는 봉우리 몇 자잖아요. 몇 뿌리가 우거져 있고, 그 우거진 사이에 그 시냇물 하나가 흘러가. 백로주가 흘러가요. 예, 흘러가는데, 저게 물주자잖아요. 물댈주. 그러니까 그 물댈주가 이 손바닥 안에 있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다 훤히 내려다 보인다. 근데 그 백로주는 이슬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이런 얘기예요. 흰 이슬이 막 뿌옇게 끼어 있는 그런 곳에 그 저기 강물이 이제 또랑이 하나 흘러가는데 걔가 내 손바닥 안에서 다 보인다. 라고 해놓고 말했어요. 각시 환시몽이라 깨닫고 보니 이런 얘기예요. 깨닫고 보니 경선사가 깨달았잖아요. 이 모든 것들 뭐 샘물이 흐르고 방초가 들어있고 뱃무리가 있고 손바닥 안에 다 보이지만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 모두가 다 뭐더라? 한바탕 꿈이로다 이 말이야. 이 시자가 또 있죠. 이 모두가 한바탕 꿈으로 돌아올 한자잖아요. 돌아보이는 거 한바탕 꿈이려니. 이 꿈이다는데 왜 경선사가 이걸 꿈이라고 했을까요? 전봉준 장군 그거 당하고 난 뒤로 보니까 이게 다 한바탕 꿈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경호선사 시가 우리가 앞에 배웠던 거는 막 그 왜 처음에 막 그 오원절구 오원율시 막 이때 막 깨닫고 난 뒤에 막 했던 시가 펄펄 살아있었죠? 알아 몰라. 근데 27수부터인가부터 이상해져. 자꾸 뭔가 좀 이 시름이 자꾸 이게 묻어있어. 근데 이것도 지금 한참 묻어있어. 안 묻어있어요? 어디에서 묻어있어요? 세상일은 인연에 맞게 살아가느니 이것도 묻어있고, 그 다음에 또 깨닫고 보니 한바탕 꿈이러니 이런 말 한 적 없었어. 그랬는데 이제 그 전봉준 장군의 그 동학농민을 당하고부터 이 세상을 한탄하는 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해? 차마 콩유유로고다. 이 차. 다시 이것을 다시 말막자야.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 뭘 뭐뭐하지 말라. 공연히 유유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유유라는 것은 아주 길고 장구하고 아득히 멀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아득하게 씨름하지 말라. 그것을 경선사가 한바탕 꿈이니까 공연히 씨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달래는 이런 시가 되겠습니다. 슬픈 시죠. 그래서 경선사가 지금 우리가 지금 42수밖에 안 배웠는데 27수부터인가 이런 게 살짝 보이면서 그냥 북한에 가면 뭐 더 하지요. 뭐. 그래서 이제 44 43 요것도 범어사에 그 보제루에 올라가지고 판상차운을 몇 개를 하냐?
판상차원 2개하고 또 범어사 보재를 또 써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뭐라 그래? 연작시입니다. 네. 근데 이 연작시지만 이 두 번째 판상차원은 되게 세요. 자, 되게 세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갑니다. 네. 통신절일체라. 통. 온몸에 통해. 온몸에 통했다라고 하면은 뭐죠요? 통한다, 끊어진다를 같이 써야 돼, 안 써야 돼? 당연히 썼죠. 온 몸에는 일체가 끊어져서 통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가 지금 쌍차 쌍조가 어디에 써 있어요? 절자와 통자가 지금 쌍차 쌍조를 이루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예, 그래서 통신절일체여 환장만기우라. 환, 도리어 환, 작, 뭐를 만들어요? 만기가 온갖 기틀, 만기는 온갖 기틀을, 그죠? 온갖 기틀을 지으면서 유유작적하게 떠돌면서 돌아왔다 이런 얘기죠. 돌아올 한자가 있죠. 뭐를 지으면서. 자, 이게 1년과 2년을 다시 보면은 온몸에는 전신을 다 말했는데 일체가 끊어지면서 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체가 끊어졌다는, 그 일체가 다 끊어졌다 라고 하면 그 일체가 끊어졌다는 그 생각 속에는 뭐가 있다? 일체가 통한다는 것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쌍조죠. 그래서 일체가 끊어졌는데 통하는데 또 이어집니다. 그러면 통했으면 어떻게 해요? 통하면서 도리어 다 일체가 끊어졌다고 해놓고 그것은 온갖 기틀을 다 지으면서 다시 돌아와서 통했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통했다는 거예요. 예, 1년과 2년이 연작으로 돌아와 있고, 그 다음에 한종명 동구라. 한종. 차가운 종소리. 이 차가운 종소리는 뭘까요? 우리가. 종소리가,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 차갑다는 표현은 우리가 새벽 종소리를 댕, 이게 들으면 굉장히 그 냉철하게 들리잖아요. 아주 그냥 그게 뭐라 그럴까? 그냥 막 그 잡티가 하나 섞이지 않는 막 우리 삼라만상을 다 그냥 들리는 그 소리가 차가운 종소리라고 경허선사가 그랬어요. 근데 그 차가운 종소리가 어디까지 울려? 동구밖까지 울려요. 동구밖까지. 동구밖까지 울리며 이걸 들으면 경허선사는 지금 예불 시간에 맞춰서 여기에 올라가 있다는 걸 아는데 그 예불 시간이 과연 새벽 예불일까 저녁 예불일까요? 아, 새벽이요? 땡! 네 번째를 보라니까. 차가운 종소리는 동구 밖을 울리고 그래놓고 호월 상루도요 밝은 저 달은 어디? 타락머리에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경허선사가 이제 하필이면은 보재 위에 올랐는데 올라서 어떻게 좀 실험 좀 해볼까 하는데 아랫절에서는 벌써 띵 하는데 이 그냥 철소리가 그냥 차가운 바람을 저기를 그냥 뚫고 동구밖까지 들려. 그리고 나서 이제 총소리 끝나고 나면은 예불 끝났죠? 그리고 이제 다락에서 보니까 밝은 저 달은 다락 머리에 오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재를 위에까지 달이 떠버렸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 놓고 뭐라 그래?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경허선사가 자기한테 지금 말하는 거 잘 들으세요. 그 종소리가 뜬 울리고 밝은 달이 뜬 타락머리까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경허선사가 씨름하고 있어. 그래놓고 자기한테 뭐라고 해요? 법회 희열은 부사상 법회 희열은 불사의 생각하지 않아. 되게 맞볼 상자거든요. 불사상 이렇게 있잖아요. 법회 희열은 맞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가 종소리가 울리면은 그냥 온 우리의 그냥 이 생각이 다 가라앉고 막 그 희열이 느껴지잖아요. 종소리가 들리면. 근데 지금 경허는 법회 희열을 느껴 안 느껴? 속 시끄러워서 못 느껴. 그러니까 자기한테 말을 해요. 법회 희열은 맛보려 하지도 않고, 에? 공비색 영주라. 야, 이게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죠. 이게 지금 경허선사가 고민하는 그 핵심은 뭔 줄 알아요? 이게 지금 1902년쯤 될 거예요. 근데 북한으로 떠날까 말까? 내가 찾는 곳은 어디일까? 그 있잖아요. 왜 해인사에서 내려오면서 내가
뭐 그 어촌이나 주막이나 어딘들 숨을 곳이 없으려면은 내가 숨으려 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더 많이 알아봐서 내가 괴롭다라는 시가 있잖아요. 경선사가 어디론가 숨으려고 그래요. 근데 안 떠올라. 그게 경선사가 속이 시끄러운데 저 종소리도 안 들리고 저 다리 또 때 맞춰서 탁 올라와 주면은 그 법회 희열이나 맛볼 일이지 절대 법회 희열이 맛보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있어요? 부질없이 공비 공연히 소비하는구나. 저 빗자가 소비할 빗자잖아요. 공연히 뭘 소비해? 색자가 저게 찾을 색자야. 그러니까 색인 할 때 우리가 있잖아요. 한자 찾을 때 색인이라고 하죠. 공연히 소비하는구나. 뭘 찾느라고. 뭘 찾느라고? 영주를 찾느라고. 영주가 뭘까요? 저 영주. 영주라고 하는 것은 도가에서 나오는 신선이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찾고자 하는 지금 이상향은 어디야? 찾고자 하는 이상향은 영주 땅이에요. 영주. 나 영주를 찾을 거야. 신선이 논이는 땅. 거기를 우리는 영주라고 그래요. 영주.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경허선사가 부질없이 영주를 찾으려 애를 쓰네. 이 고민이 말도 못해. 채운루에도 몇 번 올라갔지요? 은선동에도 몇 번 갔지요? 이 보젤에도 왔지요? 이 도대체 안 되는 거야. 그 마지막 결심은 어디서 한다 그랬죠? 마지막 결심을 공림사에 가서 한다 그랬잖아요. 공림사에. 그래서 이제 그때 가면은 이제 결정을 하게 돼요. 드디어. 여기서는 이제 부질없이 영주를 찾으려 하네. 그래놓고 말했어요. 설몽군하고요. 설몽군하고 설명했다 이 말이요. 꿈을 얘기하던 그대. 이 군은 그대 군자예요. 꿈을 이야기하던 그대는 어디로 갔는가? 이 그대가 누구일까요? 그대 군이. 그렇죠. 저거 그렇죠. 이 전봉준이야. 뭐를 꿈꿨죠? 응? 전봉준이하고 경허가 뭐를 꿈꿨죠? 응? 전봉준과 경허는 뭐를 꿈꾸면서 거사를 일으켰어. 근데 안 됐지. 어이가 없어요. 나도 이 시를 보고 그 전에 내가 이걸 시를 읽을 때는 왜 우리 꿈을 얘기했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저걸 다시 읽으니까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 시 때문에 미쳤어. 경허선사가 꿈꾸던 전봉주가 꿈꾸던 세상은 보국 안민과 미쳤어. 나는 이 시를 보고 경허선사가 얼마나 슬펐을까. 꿈을 얘기하던 그대는 어디로 갔는가.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보국 안민이에요.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제폭구민 백성들을 다 구하자라는 보국 안민과 제폭구민을 부르짖었는데 속상해. 안 됐어요. 그래 경허가 저거를 사실은 이게 혼자 저걸 하고 있잖아요. 스님. 저 얘기를 시를 경허선사가 써놨는데 저게 그거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나도 몰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못 살아 우리 경허스님 저거 가서 저걸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내가 이 시 읽고 다시 이 시를 보면서 엄청 많이 속상해했어요. 음시 독원유라 홀로 독자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 시하는데 막 그 뭐지? 그 등허리까지 막 다 땡겨요. 저걸 하다 보니까 홀로 이 시를 읊조리면서 아득히 유잖아요. 아득히 깊은 시름, 먼 깊은 시름이 아득히 시름하고 있네. 이렇게 해서
속상하지요. 그러니까 누가 저기 막 온몸에는 뭐 일체가 끊어져 통하고 막 중도부리를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단한 시로. 그래 놓고 이제 중간에 와서 아무리 종소리가 땡치고 다락에다가 달이 올라와도 나는 법회 희열을 맛보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부질없이 영주를 찾으려 애쓴다.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편안한 곳이 어디인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저 일본 놈들을 따돌리고 또 우리 그 남아있는 식구들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는 것인가를 애를 쓰면서 그 제폭구민과 보국안민을 꿈꾸던 그대는 이 구대 근자를 보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대는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냐 이러면서 남들이 모르게 저 시를 또 썼을 거 아닙니까? 봉준아도 못했고 아이고 속상해라. 그래서 너무 슬펐겠고요. 그리고 이제 홀로 이 시를 읊조리며 아득히 깊은 시름하고 있네. 이렇게 돼서 이게 처음에 안면은 되게 좋았거든요. 온몸에는 일체가 끊어져 통하고 막 도리어 막 깃털이 막 치러 돌아오며 해놓고 여기서부터가 좀 이상해. 근데 법회 희열부터 이상하지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경화선사의 슬픈 시가 또 거기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번 범어사 보제루. 그러니까 이 경화선사 시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역사의 이야기고요. 뭐 그냥 뭐라고 해 이걸 아주 그냥 속상해 죽어요. 장문으로 쓴 거보다 시로 해놓으니까 더 그러니까 남들은 이걸 몰랐죠. 저도 몰랐었는데요. 전봉준이 나오면서 이거를 다시 보니까 이 시는 정말 다시 봐야 되겠다 해서 다 다시 봤어요. 전부 다. 그렇게 아픔이 묻어있는 거를 저게 누가 알아요. 그냥 뭐 꿈을 꾸던 그대는 어디로 갔냐가 그러면은 우리가 꿈꾸다 했는데 그게 아니야. 44번 신광활력에 기여 금정 추청유라 파수장 천극이니 단공벽지도요 고운생 원순이 백조 하장주래 대괴수 비봉이니 비몽이니 빅난 만자유라. 이것도 슬픈 시예요. 이 범어사의 보자리에 올라가서 경화선사가 다 자기의 해포를 푸른 것 같아요. 신광활력에 기여 했잖아요. 신광이 활은 뭐 이렇게 확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뭐 그 허공을 막 강활한다 하잖아요. 그 신광이 활력에 탁 튀어버렸단 말이에요. 광활한 할 때 활자예요. 여객 그렇게 탁 튀은 그런 객이 이랬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신광이 뭐냐면요. 신광은 말 그대로 신비하고 오묘한 그런 광명을 말해요. 그런데 이 신광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 신광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신광은 해가의 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신광이라는 이름은 이 해가가 되게 늦게 출가를 했고요. 이 원래는 해가한테 달마한테 출가한 게 아니에요. 다른 절에서 출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해가가 굉장히 신심이 장해요. 그래서 이제 막 이 돌을 닦다가 그 신이한 경계를 맞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산신령 같은 사람이 빙빙 돌아요. 돌면서, 내가 이거를, 진짜 나 이거 자세히 배웠는데, 뭐더라, 그거? 동대에서 배운 그 책인데, 굉장히 중요한 책을 내가 배우게 되는 계기가 돼서 신광에 대한 이 해가에 대한 보장로 그걸 책을 배우는데 거기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늘에서 이제 그 산신령 같은 분이 빙빙 돌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지금 여기에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아래로 내려가거라. 너의 스승이 기다린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꿈속에서 이렇게 그거를 받게 돼요. 꿈속에서. 그래서 눈을 떠봤어. 떴더니 이 해가가 이 머리가 육두가 솟아나요. 우리 육두 알죠 이게? 육두가 저절로 솟아났어요. 근데 그 스승을 찾아가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상한 걸 이걸 봤는데 아무래도 이 어디를 공부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보는 순간에 그 스승이 보니까 얘가 이미 육두가 올라와 있어. 아이고 너는 보통 애가 아니구나. 그 산신령으로 받은 거니까 네 이름을 그 광명을 받아서 이게 됐으니까 네 이름을 신광으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이름이 신광이 돼. 그리고는 이제 너는 남쪽으로 가서 소문을 들으니까 그 달마라는 큰 분이 스승이 와 있다더라. 너 거기 가서 가라. 해가지고 이제 그 허락을 받고
이제 해가가 이제 이 달마대사한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그 우리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눈이 막 여기까지 찰 때까지 이제 해갖고 이제 팔뚝을 갖다 받치는 파초 이야기 있잖아요. 예. 그게 그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그 해가라는 이름은 달마대사가 따로 지어져요. 새로. 신광이라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 해가지고 해가라는 이름이 지어져서 다시 이 신광이 지금 해가예요.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신광이 탁 튀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광이 탁 튀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신비스러운 광명, 즉 해탈을 깨달은 사람. 그 누구야 이게? 신광이 탁 트인 게 누구죠? 경어 자신이에요. 경어 자신을 자기가 신광이 탁 트였다고. 그래서 경어선사의 이름은 이 경사가 이 객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객자를. 자기를 객이라 그래요. 아까 우리 객이랑 한번 나온 적 있었었죠? 무슨 객이었지? 빨리 안 찾아? 어? 아까 있었어요. 객. 이 객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아까 무슨 객이랬더라? 에? 뭔 객? 어디에 있어? 객. 아, 아까는 객이 아니고 방랑자라고 했다. 그치? 예? 방랑자라고 했지. 객은 아니고요. 어쨌든 만약에 다시 나온다면은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경어선사가 자기 자신을 객이라고 말한 게 열 몇 개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걸 모아놓으니까 아주 재밌어. 이게. 네, 우선 나오는 대로 뭔 게? 지금 쓴 거 활력액. 활력액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나중에 막 여역액, 유육액, 활력액, 중독액, 신강객 뭐 편 5만 객이 다 나와요. 북한에까지도 객자가 막 춤을 추는데 경어선사가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다 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 열 몇 개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 신광이 탁 트인 객. 그래서 활력액. 금주, 금정추, 청유라. 금정산에 내가 뭐였다? 금정산에서 주는 뭐예요? 짓다, 만들다 또는 책무를 맡다 이런 뜻이에요. 책무를 맡아서요. 근데 금정산에 무슨 책무를 맡았을까요? 조실을 맡았죠. 조실. 1898년에 여름에 한거 조실을 맡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또 와보니까 금정산에 놀고 있더라 라고 해서 그 다음에도 또 조실. 1903년도 또 조실. 1904년 떠나기 전에는 해인사 조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 겸해요. 그래서 청류라고 했어요. 청류가 뭘까? 맑게 논인데요. 그 맑게 노는 건 어떻게 논이는 거를 우리가 맑게 논인다고 할까? 앞선 이것도 아무나 써먹지는 못하죠. 나도 그러면 맑게 노를래. 그래서 청류, 맑게 논이네. 파수장 천극이라. 파수. 이 파수는 뭐냐면요. 파는 깨트릴 파야 당연히. 이 소는 무슨 숫자죠? 소매 숫자예요. 소매를 깨트린다는 게 뭘까? 소매를 깨트린다는 거. 이거. 여기 이렇게 있지. 이렇게 붙어 있지. 이거를 팍 이렇게 치는 거. 이거를 파수라고 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소매자락을 휘젓는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파수극 천극이라. 천극이라는 뭐야? 하늘의 끝에 닿도록 예. 하늘에 확 닿도록 이 소매자락을 어디를 대? 하늘의 끝에 감췄어. 하늘 끝에 감췄다는 얘기는 하늘 끝까지 닿진 않았지만 그 소매자락이 하늘 아래에서 확짝 펴졌다라는 그 뜻이 들어있는 거죠. 낡은 소매자락에 하늘 끝을 감추고. 그러니까 이거 봐보세요, 스님. 어떻게 되냐면 이거 봐봐 이렇게 있잖아. 이 크잖아요, 승복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얘 때문에 이게 펄렁해가지고 하늘이 잘 안 보여. 하늘을 덮은 거야. 그러한 상태를 경어선사가 하늘 끝을 감추고 이렇게 했어요. 낡은 소매자락을 확 휘둘르니 하늘 끝까지 닿은 것 같은데 활짝 펴졌다. 그 낡은 소매자락이 활짝 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나타내는 그것은 뭐냐면은 경어선사가 구척장신이지만 엄청난 자기의 그 경계와 의기를
이게 활짝 털어내면서 이제 자랑하고 있는 거죠. 소매자락을 하늘 끝에 휘둘리면서 자랑하고 있는 그런 당당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또 뭐라고 하느냐? 단공 벽지도라. 이 단공은 경호선사의 친구야 이거. 그죠? 북한에 갈 때까지 가져가고 그 단공이 저거예요. 저 주장자가 다 단공이야. 하나밖에 없어. 저걸 북한까지 가져가요. 그 또 북한에 가면 몇 번 시 속에 다 저게 등장해. 단공입니다. 짧은 지팡이로 벽지 두라. 벽지. 예, 땅을 두드린다 이 말이야. 땅머리를 두드린다. 땅머리가 뭐예요? 이제 바닥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 짧은 지팡이로 저 지팡이로 땅머리를 두드리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 그림으로 만약에 그린다면 소매자락을 휙 한번 이게 한번 휘두른 다음에 지팡이로 탕 땅을 두드리네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누가 신광이 탁 트인 계기. 고운 생원수라. 고운 외로운 구름. 그죠? 외로운 구름이 어떻게 돼? 피어나요. 여기를 왜 외로운 구름이라고 했을까요? 본인이 외로우니까. 외롭게 보이는 거지. 다 외롭게 보이는 거죠. 자기 자신마저. 이것도 그냥 고민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외로운 구름이 피어나도다. 어디에서? 먼 산골짝 숫자예요. 산골 숫자입니다. 그게 산골짝 골짜기에서 외로운 구름이 먼 산 위로 둥둥둥둥둥둥 피어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놓고 백조 하장주라. 백조는 어떻게 가? 긴 물가에 물이 길게 있는데 그 물가 아까도 물가 얘기 나왔었죠. 그 물가에 줄줄줄 둥둥둥 떠 있었나 봐요. 백조가. 그러니까 백조가 그 긴 물가를 따라서 내려가고 있도다. 그래놓고 뭐랬어요? 대개 수비봉이요. 수비몽이야. 괴는 뭐야 이게? 괴. 대게라는 것은 큰 덩어리겠잖아요. 이게 큰 덩어리가 큰 대괴 큰 덩어리가 이게 누굴까? 이 세상에 대괴 괴. 그러니까 이 대괴는 큰 덩어리라고 하지만 이 지구 우주 삼라만상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덩어리겠죠. 한 덩어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구를 말하겠죠. 아니면 우주 삼라만상. 이 덩어리, 이 삼라만상에, 이 세상을 말하자고 제일 좋겠네. 이 세상에 수비, 누구 숫자니까, 누군들 꿈 아닌 자가 있을까? 누군들 꿈 아닌 자가 다 꿈이다. 이런 말이 이 세상에서 대개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들 꿈 아닌 자가 있을까 보냐? 경호스님이 자꾸 전봉준 죽고 난 뒤로는 다 일장춘몽이요 꿈이로다 이 얘기를 그냥 끝도 없이 해요. 그냥 북한에 가서도 하고 그냥 얼마나 이 말하자면은 기가 막히고 이게 참말로 이게 코가 막히고 의지할 데가 없고 참으로 이게 큰 일을 한번 해보자고 일으켰던 게 이렇게 허망하게 전몽준을 보내고 쫓기는 몸이 되고 또 조카들을 살려야 되고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전부 꿈속 같아. 다 꿈이로다 이래가면서 다 꿈속 아닌 자가 그 누가 있겠느냐. 그래놓고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절대 안 돼. 그 다음 시를 보면 그렇다고 경호선사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꿈이니까 다 그냥 집어치자? 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마지막 말이 없는 경호는 경호가 아니죠. 예? 빙난만 자유여. 빙은 뭐예요? 기댈빙자예요. 기댈빙자예요. 란은 뭐예요? 난간에 기대요. 그 다음에 빙난단. 만은 뭐예요? 속일 만자거든요. 속이고 업신여기고 느리다 이런 얘기인데 난간에 기대어 나만이 자가 뭐예요? 오로지 나 혼자만이 유득히 뭐예요? 누가 다른 사람한테 고민할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 고민을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아득한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갈 거에 대한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유자적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그 유유자적한다는 자체가 아직도 이제 경원사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나만이 홀로 깨어서 유유자적하고 있다네. 이렇게 어디에 기대서? 난간에 기대서. 그 난간이 뭐요? pomo사 보제루.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경호선사의 속마음을 저렇게 해놨지만 아무도 이 경호선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헤아릴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45수. 그래서 이제 이 범어사 보제루에서만 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수에 넘어가면 여영명당 행불령 도중 이렇게 썼거든요. 더불여 같이 누구랑? 영명당이라는 스님이랑 영명당이라는 그 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스님이 누구냐면은 그 자기 꿈에 원효대사를 침견했답니다. 그래서 원효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도 꽤 뭐 유명한 그런 저기 있는 분이에요. 경지가 있는 분인데 마침 경호선사와 이 범어사에서 만나가지고 의의가 투합돼가지고 경호선사와 함께 만나서 불령산으로 가고 있어요. 불령산. 이 불령산이 어디 있을까요? 불령산 수도암. 그렇죠. 수도암. 예, 불령산. 그래서 이 불령산이라고 하는 게 수도암 청암사로 경호선사와 이 영명당이 함께 의의가 투합해서 이제 불령을 가고 있어요, 지금. 뭐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영명당이라는. 외국으로 가시든지 그러지. 갔나 무슨. 예. 이런 데 나가서. 아이고. 중국으로 가셨으면 되는 그럼. 아이고, 뭐. 그게 아니고, 중국은 왜 가? 우리나라 선을 살려야지, 뭔 중국 같은 사람. 교수사는 이렇게 쪼잔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 일 생겼다 그래서. 거기는 비행기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못 가지요.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는 지금 그 청암사 수도암을 하남 스님도 청암사 수도암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령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예. 가고 있어서 이제 불령산으로 가는 도중에 해가지고 1이라고 쓴 거 보니까 2, 3이 있을 것 같아. 그렇지. 2, 3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연작시를 3년수로 그냥 3개의 연작시를 그냥 드립다 갖다 부어 놓는데 여기가 또 대박을 치고 있어요, 스님. 다시 또. 그러니까 왜냐면은 경호선사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또 고통 있지만 영명당이랑 같이 가니까 이제 싹 치워버려. 싹 치우고 그냥 이 땅에 선기가 막 드러나는 엄청난 시 3개를 막 들이부어요. 이게 대단한 시가 또 이거 있습니다. 1, 2, 3수가. 자, 나가볼게요. 고사문붕 의역진이요 친중 무르 최청진이네 직수 첩파 위음 외요 막파 롱동 이인진이라. 아니 읽기도 어려워요. 읽기도. 예? 고사. 여기서 이제 고사라고 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문붕. 고사는 그러니까 이 고사라고 한 자체가 경호선사가 보기에는 이 영명당이 그 완전한 선승이 아니에요. 뭐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경호선사가 이것뿐이 아니에요. 그 뒤에 가면은 누구도 딱 이 깨달은 자가 아니거나 선승이 아니잖아요. 그럼 사자 붙여요. 그 내가 보니까 이 영명당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고사 높은 선비라고 써 있잖아요. 문필로 뭘로 벗을했어? 문동의 때. 왜? 선을 얘기하는 이자가 선자가 아니야. 그래서 선을 말할 수는 없고 그냥 문필로 이렇게 이 시를 지키는 좋아. 그래서 고사 문붕 의역진이라. 문붕을 하니까 그 뜻을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참되다.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이 경선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면 깨달은 자가 아니면 딱 잘라서 고사라고 하고 이것뿐이 아니에요. 다른 시에서도 이 사자가 또 나와요. 그리고 문필로 친구했다. 너랑 나랑은 격이 달라. 왜? 이 영명당이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고사 문붕 의역진이라. 그걸로 이제 문필로 친구를 하니까 뭐 그 뜻이 또한 참된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진중무로 최청진이라. 진중무로 속세 가운데에 무루 세지 않는다. 진중 속세에 있는데 세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야? 속세에 내가 발을 붙이고 있지만 절대로 내가 거기에 끄달려서 세워나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세에 전복류가 인연을 물들지 않는. 그렇죠. 물들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그냥 전봉준 때문에 그냥 지긋지긋하게 속세에 매여 있는데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건데 그렇게 속세에 있으면서 그 얽매이지 않음이 뭐다? 최고로 청진이다. 이게 지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뭔 소리예요? 속세에 있으면서 진중무로 최청진이라 할 때 속세에 무칭에 있으면서 거기에 물들지 않음이 제일 가는 청진이다. 그러니까 제일 가는 청진을 왜 이 최자를 붙였을까요? 최청진이라. 최를 왜 붙였을까? 그냥 청진이라고 할 일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 그중에 돛 닦는 맑은 가운데 아무 장애가 없는 가운데 있어도 지는 볼 수는 있어. 그런데 그 맑은 청진 중에 내가 지금 발을 속세에 두고 있고 그냥 온갖 번뇌에 들끓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그 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 청진 중에 최고의 청진이다.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스님. 이 경어가 이 속세 속에 있으면서 반짝반짝 변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수많은 번뇌 속에 있으면서 정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자꾸 내세워요. 다 살아있는, 아까도 했잖아. 나 혼자 깨어있다고 했어, 안 했어? 나 혼자 깨어있다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보고 놀라운 게, 아따, 경호선사 이 최자 하나 붙임으로써 그냥 기가 막힌, 이 앞에 보세요. 진중무루지만, 내가 속세에 있지만, 이 얽매이지 않은 이 자체가 진짜로 청진이다. 이런 얘기야. 진흙 속에 고 그러니까 이제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래서 항상 자기가 깨어있음을 확인하고 항상 내가 속세에 있지만 얽매이지 않은데 이것이 최청진이라는 얘기예요. 제일 가는 청진, 최청진. 그래서 이게 경호선사가 깜짝깜짝 나를 놀라게 하는 건 글자 하나입니다. 글자 하나. 그냥 청진이라고 했으면은 별로 안 놀래. 그냥 청진이 세봐. 우리가 돛 닦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청진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최청진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리고 또 앞에다가 뭘 썼어요? 속세에 있는데 내가 얽매이지 않는 이게 진짜의 청진일세 이런 얘기요. 참 청진일세. 그리고 또 말했어요. 그렇게 하고 경호선사가 그냥 끝낼 뿐이 아니죠. 직수 첩하 이음해라. 비록 반드시 직접 알아차리라 이 말이에요. 뭐를 알아차려요? 이 이음왕불 이전의 소식을 탁 깨트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이음왕불 이전의 소식을 어떻게 해요? 이음왕불이 나기 전에 일어난 소식을 바딱 알아차려라 이 말이야. 바딱 알아차려. 그게 우리가 그 자리가 무슨 자리랬죠? 이음왕불 이전 소식, 고금의 무한사 이게 다 본래 면목, 또 본성 자리, 또 불성 자리.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자리가 전부 다 이음왕불 이전의 소식입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알아차리고 있으면 그것을 알아차려야만이 막파 롱동이 인증이라. 우리가 이음왕불 이전의 소식을 알아차린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곧 간단하게 써놨어요. 막 하지 말라. 막자가 하지 말라는 뜻이죠. 파자는 파악한다. 이거 춘다는 얘기야. 이거 쥐지 말라. 파악하지 말라. 잡을 파자예요. 이게 잡을 파. 그러니까 그거를 잡지 말라. 뭐를? 롱동. 롱은 뭐예요? 롱은 아주 이게 뭐냐면 미숙한 거, 덜 된 거, 아직 익지 않은 거, 성숙하지 않은 거를 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음한 거, 그것을 롱동. 동은 또 뭐죠? 동. 이 동자를 가만히 보면은 무슨 동자예요 이게? 이것도 어리석다는 뜻이 있어요. 그 롱동이 두 개 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롱동이 한꺼번에 롱동이 그것도 어리석다는 뜻이 있어요.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롱동을 파악하지 말라. 어떻게로? 뭐뭇으로 인식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인식은 인식할 인자잖아요. 어리석고 그 무지하고 롱동을 미숙하고 이런 거를 참진으로 인식하지 말라 이런 얘기요. 대단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쌍차 쌍조가 어디에서 써요? 롱동과 진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죠. 이해 갑니까? 어리석고 무식하고 미숙한 이거를 뭐로써? 진으로 인식하지 말라. 참됨으로 인식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뭐예요? 어리석지 말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바르게 깨우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바르게 깨우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우에카네. 이음악물 나기 전의 소식을 직수하라는 얘기예요. 직수. 똑바로 알아차려라면 똑바로 알아차려라 할 때 저렇게 쓰는 거예요. 모름지기 똑바르게 바로 직방으로 알아차려야지 거기에 속아서 롱동에 속아서 진짜의 참인 것 마냥 인식해서 알아차리지 말라가 막자이죠. 맨 앞에 있는 막자죠. 파악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얘기죠. 그래서 경어선사가 하고 싶은 말은 이연에 있는 거예요. 속세에 얽매이지 않음이 진중무루. 속세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음이 뭐다? 최고의 청진이다. 진짜의 청진이다라는 얘기를 말해서 두 번째에다가 그걸 실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명당 이야기는 이제 그 선비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46수. 빨리빨리. 46수도 영명당과 여영명당 행불령 도중이에요. 그거 두 번째 연이에요. 연작시입니다. 임시망의 임시진이여 장전 취타리용진이니 현양매구 연내사여 식득 분명 인득진이라 해가지고 이게 7원 절구로 끝내고 있죠. 앞에 것도 7원 절구. 예, 임자는 맡길 임자야. 이리저리 맡겨둬라. 뭐를? 이것을. 이 시자가 또 나왔죠. 이 해석할 때는 한문을 잘 봐야 돼요. 한문을 잘 보고 하나하나가 해석이 되면 급해 옆에 있는 한글은 그냥 씌워지죠. 맡겨둬라. 이것을. 이것을 망대로 맡겨두고 이 해자는 조사 이어갈 때 이음 조사예요. 망대로 맡겨두고 진은 진대로 맡겨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망은 망이고 진은 진인데 망은 망이고 진은 진은 망은 진이고 진은 망이니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망은 진짜 망이 아니고 진은 진짜 진이 아니니 그거는 그것대로 그냥 두어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분별심을 내지 말라. 망이라는 건 네 생각이고 진이라고 하는 것도 네 생각이고 다 망과 진이라는 말을 일으키고 생각하는 순간에 모든 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분별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망과 진의 분별심을 내지 말라 이 소리죠. 장전 취타리용진이요. 장가는 취해서 빠져가지고 주정을 부리고 장전이 이 취타라는 거예요. 술에 빠져서 장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장가, 이가 이거는 다 뭐예요? 장삼이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가장 흔한 승, 장가, 이가 이것들은 장가는 취해서 주정을 하고 있는데 그 주정이 옳지 않다는 거를 어이가 없죠. 주정은 옳지 않은 거야. 저 사람 주정 부리고 있네. 천만에 다른 각도로 보면 절대 주정이 아니야. 그 말을 어떻게 써놨냐? 여기다 뭐라고 써놨죠? 리가는 리용, 리의 옹. 그러니까 이 이가의 이첨지, 옹이라고는 늙은이 용자이기 때문에 그 이 늙은이는 이자성을 가진 늙은이죠. 리용은 안 취하고 멀쩡하구나. 이 진짜가 멀쩡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장가는 취하고 주정하는데 이첨지는 안 취하고 멀쩡해요. 그러면은 멀쩡한 것과 안 멀쩡한 것의 그 경계를 없애라는 얘기예요. 장가나 이가나 취했건 안 취했건 그게 그거다. 그거를 왜 말하느냐? 우리가 그냥 뭐 이가 장가 김가 뭐 장삼 이사 뭐 이거 하는 것들이 다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얘는 취했네 얘는 안 취했네 이거를 분별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첨지랑 장첨지랑 같이 술을 마셨는데 장첨지는 많이 먹어갖고 주정을 부리고 있고 이첨지는 안 취하고 멀쩡해. 근데 멀쩡한 놈이나 안 멀쩡한 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그 위에 써 있잖아요. 망은 망대로 두고 진은 진대로 두는 게 여기서 말하면 장가가 취한 거는 망이고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첨지는 안 취한 건 진이라고 하지만 그거 다 가만 놔두면 어떤 놈이 망인지 진인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살면서 저런 거를 많이 경화선사에 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다 그게 그거야. 내가 살면서 항상 느끼는 건 그게 그거야. 그래서 우리 딸이 오늘 아침 뭐라 하냐면은
그랬어? 그만해. 그럼 좀 쉬어야 돼.